주는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질문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은혜의 시간에 또 주님의 또 놀라우신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영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프리스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1984년까지 살았는데 그는 영국의 문필가로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곤 했습니다. 젊고 재주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작가들이 많은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처럼 완숙한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인기를 얻었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재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젊은 작가들은 글 쓰는 일을 그저 재주나 자랑 삼아서 했지만 저는 내 마음속에 불타는 열심을 바쳐서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열심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재주도 있었겠지만 그 열정이 바로 그렇게 훌륭한 그런 유려한 글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참으로 열정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다고 할지라도 열정이 없으면 그 일에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열정이 있을 때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열정을 가지고 생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않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기왕의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또 열정하면 둘째가라는 서러운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아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서 아덴에 오게 됐어요?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 있었습니다. 오늘 화면에 보면 위쪽에 좀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있죠. 거기가 베레아인데 그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위쪽으로 조금 동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데살로니가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해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죠. 그런데 베레아로 이동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72km나 떨어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베레아 교인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급히 이제 바울을 베레아에서 해안가로 이동시키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아덴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베레아에는 실라하고 디모데는 남겨두었어요. 왜냐하면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 그 유대인들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아니었기도 했고
또한 베레아에서 이제 어떤 계속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후속적으로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남겨두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베레아 교인들의 인도함을 따라서 해변가에서 배를 타고 아덴까지 가게 됩니다. 밑에 빨간 줄 쳐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가 아덴인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아테네를 우리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 표기는 참 이런 식으로 지금 현대어와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쓰는 성경이 용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국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집트인데 애국이라고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덴은 아테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덴에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는 이제 또 뭘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가 그렇게 피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본문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바울의 열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과연 무슨 일에 그토록 열정을 가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머물게 된 이 아덴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문학과 철학과 과학과 수사학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당시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초가 닦여진 곳이기도 하죠. 물론 바울이 아덴에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 옛날에 찬란한 영광이 있을 때는 아닙니다. 조금 그것이 시들었을 때예요. 그러나 그 화려한 명성은 여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움의 갈증이 있을 때 이 그리스의 아테네로 몰려들고는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테네는 신들의 총집합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과장돼서 얘기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의 인구수보다 거기에 모여있는 신들이 더 많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아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린다는 건 누구를 기다리냐면 실라와 디모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아덴까지 잘 호송했지 보호해서 아덴까지 도착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갈 때에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속히 보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저 보니까 어때요? 거기가 아주 지식이 풍부하고 그리고 또 우상이 많은 곳인데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격분했다. 격분했다. 바울은 아덴이 그 지식의 총집합소요, 신의 총집합소 그런 것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정말로 만물상 이런 만물상이 없구나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리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격분한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이 있고 종교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또 다른 이론이 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완전한 진리가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진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는 진리들을 볼 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요즘에 어떤 철학이 또 어떤 이론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인 걸로 받아들이고 추종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젊을 때는 꽤나 이런 철학 저런 철학을
철학사조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쫓아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그것이 정말로 절대적인 것처럼 추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을 지나고 또 지나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참 진리는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다 헛수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식과 또 철학들을 접하게 되면서 제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또 내가 인정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더 한 차원 높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세상의 이론들을 쫓아갈 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잘못하면은 헛된 무지개를 쫓아갈 수가 있어요. 무지개는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가보면은 거기에 무지개가 없죠? 그런 것처럼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참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고 해요. 알레세이아. 근데 알레세이아는 어떤 뜻이라고 하느냐면 초가 들어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해요. 초가 들어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웅장한 건물들, 신전이나 모든 건물들을 대리석으로 지었죠. 대리석을 지었는데 대리석이 오래되다 보면 흠집이 생길 수가 있어요. 흠집이 생기면 그 흠집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초로 발랐다는 겁니다. 비슷한 초로 발라갖고 싹 발라놓으면은 이게 촌지, 대리석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렇지만 햇빛에 그리고 오랜 비바람에 또 있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와 대리석은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진리라는 건 뭐냐면 초가 있지 않는 것. 다시 가면 순수하게 대리석은 대리석대로 있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위장하고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 나타나는 것이 신천지 같은 것이죠.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위장이죠. 이단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철학들, 그것들도 참 진리, 100% 진리라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는 또 오류가 있기도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로 참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진리를 찾을 때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진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걸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섭리해 가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 있는 진리를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번씩이나 그의 말에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65장 16절을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니 이는 이전에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이신 하나님을 파악하고 다가갈 수가 있느냐? 바로 그 대답이 예수님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때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본질상 동등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눈에 보이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육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성서 복음서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그리스도인 겁니다. 진리이세요. 또 성령님은 어떠시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오시는데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도 그 성령님을 향해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진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거기에서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진리가 있고 나를 자유케 하고 생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기에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삼위일체의 비밀을 잘 알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변한 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만을 향해서 사랑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은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몰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막 핍박했잖아요. 그러다가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삼위일체 비밀을 다 깨달은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아덴에 왔을 때 그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봤을 때 격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격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참된 진리를 내팽개치고 다른 곳에서 헤매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참 진리이신 하나님, 정말 내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진리로 착각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덴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심으로 참 생명을 소유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또 어떤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냐?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1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변론하는 겁니다. 아덴에도 회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서 당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모르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하느냐? 장터에 나가서 거기 사람들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는 거예요. 당신들 신들이 많은데 정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변론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믿기만 한 것은 아니죠. 심각하게 고난을 당한 적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바로 보세요. 바로 전까지도 그가 왜 아덴까지 오게 됐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베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해서 아덴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 동족이지만 유대인 하면 유대인들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어떠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너무 사랑해서 그들이 불쌍해서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뭘 원하느냐? 그들이 내가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나는 구원 받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으면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이게 사람으로서 말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말하는 게 이 정도였을 거예요. 나하고 너하고 같이 구원받아야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게 사도 바울. 내가 끊어져도 당신들이 살면 구원을 받으면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이 정도로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은 어떨 때 상대방을 사랑하게 됩니까?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럴 때 사랑하게 되는 거야.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막 하는데 저희 사람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저한테 핀잔을 줘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저희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이 새록새록 올라올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때 저희 사람이 애로사항을 얘기하거나 그러면은 저는 제가 일부러 맞장구를 막 쳐줄 때가 있어요. 차 안에 있으면은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좀 차에 비켜가다가 뭐 이렇게 불미스러운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싫어서 그냥 제 사람을 막 이렇게 맞장구 쳐줄 때가 있어요. 맞장구 쳐주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달라는 말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맨날 자기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그에게는 진정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 동족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보니까 어때요? 창조에서도 이방인에게도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랑의 태도를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데 사실 조건과 대가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러시아에 이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전설이 있다고 해요. 참으로 아름답고 의리의리한 궁전이 있어요. 근데 그 궁전을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보고 싶어 하는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앞에 있는 문지기에 의해서 열쇠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소녀가 거기를 꼭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뭐 누가 열쇠를 주는 사람이 없지. 근데 어느 날 문지기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예쁜 옷만 입고 이렇게 입고 있는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너의 삶이 예뻐야지.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사랑을 한번 펼치면서 살아봐. 그러면 그 열쇠가 주어질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소녀가 사랑하기로 한 거. 그래서 보니까 길가에 한 노인이 힘들게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급히 달려가가지고 그에게 자기가 있는 줄 돈을 다
줬어요. 근데 열쇠가 안 주어지. 그래서 실망해서 다시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또 어느 할머니가 이제 짐을 잔뜩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할머니의 짐을 대신 들어드렸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에게 열쇠가 주어지고 궁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래도 열쇠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탁 가는데 글쎄 한 마리 조그만 강아지가 그 사냥꾼이 놓은 덫에 딱 걸려서 낑낑거리고 다리에서 피가 나면서 그래서 그걸 급히 달려가서 이번에는 정말로 뭐 열쇠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개를 살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달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덫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되면 손에서 막 피도 나고 몸도 막 긁히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덫을 열고 그 강아지를 구했어요. 그리고 자기 치마로 호강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궁전지휘가 나타나서 그 소녀에게 열쇠를 다 주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가 어리둥절해서 말합니다. 저는 궁전에 들어가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그러려고 일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래서 그때 궁전지휘가 차분하게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열쇠는 자기 자신과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남을 돕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어쩌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대가를 바라고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그 험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사랑을 증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그런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행해야겠죠. 사실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저도 늘 읽는 성경이지만 매일 성경을 통독하다가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볼 때 어떤 때 탁 걸릴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원수까지 어떻게 다 사랑해?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정도까지 아직 사랑하는 함량이 되어 있지 못하지만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차원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 여한없이 한번 사랑하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또 어떤 열정이 있었느냐 하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18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장터에서도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변론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철학사주에 물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하는 거야?
에피쿠로사파라는 건 어떤 거냐면 행복은 쾌락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철학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쾌락을 위해서 아무거나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진정한 행복에 이르려고 하면 그 쾌락은 어떻게 되냐? 마음을 동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평정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허탄한 것을 쫓아서 막 허랑방탕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에피큐로스아파예요. 또 스토아파는 뭐냐면 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추구하는 스토아파. 그 마음의 평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이제 행복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에피큐로스아파. 이런 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니까 이 말쟁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만 번드르르게 하면서 참된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쟁이로 느끼는 거예요.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라는 작자가 죽어서 죄사함을 받아? 아니 또 죽었는데 또 부활해? 이게 말이 돼? 그 말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마음을 열고 그래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었구나. 바울은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어떠냐? 다른 이론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유대교에 청통한 사람이죠. 율법에 청통한 사람입니다. 또한 다소 이방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야기할 소양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뭐 철학적이고 현란한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이 복음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복음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비추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복음에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정말로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이야기들 하면서 살아가는, 얼마나 헛된 얘기들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죠. 교회에서는 정말로 신앙적인 것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서 가족들과 또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말로 생활하며 살아가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잡담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너무 복음적이라고 해서 복음 이러고 산다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일본 작가가 이렇게 썼어요. 잡담이 능력이다 그랬어요. 잡담을 잘 하다가 보면 잡담 속에 진리도 있고 잡담 속에서 관계를 또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기 때문에 잡담이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잡담은 잡담이에요. 그렇죠? 잡담 전에 먼저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우선하고 잡담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적절하게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겠죠. 그러나 복음도 없는 그런 만약 잡된 소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복음이요. 우리가 또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정말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생략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열정이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정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열정. 무엇보다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
이런 열정을 가지고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열정,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열정, 복음을 사모하는 열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